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다운 자유의지의 발현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종말의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의 협의하신 그 계획대로, 작정대로 다 실행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실현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정과 함께 발맞추어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부께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을 여셨기 때문에 신자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신자의 마음에 중심에 두는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여정을 신자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응하는가, 이것을 다루는 것을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을 자유의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만큼 인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의지가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두느냐 안 두느냐의 그런 논쟁을 행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어떠한 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인간 본연의 자체의 어떠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악이나 의로움에 대해서 어떠한 경향성도 갖고 있지 않아요. 중립적인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의 척도가 인간의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도 우리를 인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인간이 느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유의지를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하면서 인간의 죄를 고려하여서 자유의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의지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철학이나 어떤 인간학, 이런 인문학에 대한 사조들의 특징들은 다 뭐냐면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력이나 인간의 의지가 어떠한 것도 영향받지 않고 행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훼손되었고 훼손된 것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복구되고 또 완전한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완전한 의지가 발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점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학이나 철학의 도움을 받게 되면 복음이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심리학이나 철학의 관점으로 인간의 의지를 발현시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본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주인됨을 맡겨드리는 것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이 사조의 흐름을 영향을 받고 있는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것의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냐 내 뜻대로냐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작은 드라마나 어떤 광고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익숙한 우리들은 내 뜻에 부합하는, 내가 생각하는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과 평안이 전혀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만큼 자유의지의 그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고 신앙의 척도를 판가름할 수 있을 정도를 옮겨버릴 수 있을 정도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현대인들만 이 문제가 고충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9장 자유의지의 패턴은 누구의 패턴을 따른 거냐면 어거스틴의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를 네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단계, 무죄한 상태에서의 자유의지와 두 번째는 타락한 본성으로서의 자유의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자유의지,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상태가 되었을 때의 참다운 자유의지,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거로 인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5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항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적 자유의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무죄 상태에서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떠한가를 설명해주고 3항에서는 타락 상태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 4항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자유의지를, 5항에서는 영화로운 상태에서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설명한 그 네 단계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어거스틴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자유의지를 이렇게 설명했느냐는 것이죠. 우리 시대만 자유의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래적으로 역사 가운데 늘 자유의지의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받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 교회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원죄를 사함받고 주입된 은혜와 협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선행을 이루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의 큰 오류가 뭡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기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고 일정 부분 선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있었던 자유의지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의지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남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일부 맡겨준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루터는 이러한 로마 교회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반발한 것이죠. 그러자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 이 사람도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로마 교회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자유의지에 대한 토론이란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루터의 반박을 거절했습니다. 이러자 루터가 다시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다시 씁니다. 책 제목부터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라고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모든 인류는 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복음의 도리에서 빛과 생명을 발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타락해버린 사람의 의지는 사실은 자유의지라고 할 수가 없고 이름만 자유의지, 실제로는 죄의 종로로 다는 노예의지이다. 이렇게 루터는 설명하면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의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이미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서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중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루터는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또 칼빈도 기독교 강의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면서 이 칼빈 선생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은 틀렸다라고 고집해요. 그래서 피기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칼빈을 공격합니다. 이에 칼빈이 죄만 행하는 사람의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칼빈이 또 다른 책,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칼빈이 다시 써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지, 자유의지가 정말 우리에게 발현되는 자유의지인가,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 노예의지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의지가 다 사라져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의지가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피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그 무리에 끼고 싶어하는 의지, 이것이 우리의 의지 아닙니까? 그래서 타락한 의지는 욕심을 쫓고 죄 가운데만 거하려고 하는 의지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교회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논쟁이 늘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그 의지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발현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지정의의 변화됨이에요. 나의 의지,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회복되어진 의지, 이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항과 2항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 의지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항에서 보시면 인간의 의지에 본래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자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처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외부의 어떤 힘이나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식으로 결정되어져 있는 자유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요받거나 이미 결정되어진 그런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 아니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팔자 타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래 목적대로 보면 운명론이나 팔자 전보로 다닌다는 것인지 사주팔자 보러 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대놓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굴종당하신, 우리 하나님이 무섭기만 해서 예수 믿는다라면 이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발현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1항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주신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는 창조 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것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언약, 행위 언약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본인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신의 존재 목적이 그대로 구현되는 것이다. 구현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무엇인가 외부의 힘의 강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든 원천이기 때문에 그 선하심의 기준을 알리기 위하여서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 창조하셨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기뻐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조 세계에 구현해 나가는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죠. 마치 이 설명이 뭐냐면 잘못 들으면 뭐야 하나님 다 정해놓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컵을 만들었는데 컵이 물이 어떻게 담겨지고 또 어떻게 따를 때 흘리지 않고 잘 가겠는가, 이거는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으로 이 원 구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발휘되었을 때 이가 참다운 자유의지를 발현되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의 본래적 자유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존재하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가운데에서
존재되어질 때 가장 자유를 발현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항과 2항을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 목적을 두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 목적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힘에 의해서 굴종시키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뜻을 이루는 데에 자신을 들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강요하시거나 운명론적으로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나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유를 주셨고 이러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고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또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대로 본인의 의지를 발현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이런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특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그 자유를 하나님을 향해서 발현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까지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과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그 은총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수록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힘으로 우리를 굴종시킬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운명론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되어진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 운명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나 다시 이 컵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컵이 이 모양을 띠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컵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컵의 하등함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앞에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하등함을 놓고 따지는 것은 이거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얀 그 금발의 백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왜 황색인으로 창조했습니까? 또 부모한테 가가지고 왜 나를 백인으로 낳지 않고 황색인으로 낳게 했냐라고 따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을 능력도 부여하셨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해버리니까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10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너무 지나치다라고까지 말해요. 왜요?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과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타락으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는 사람을 선하게 또 자신의 형상으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의지가 깨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데만 익숙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1항과 2항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자유의지가 어떠한 성격인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전제를 깔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주신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용서하라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 판단과 내 주관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실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임재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어떠함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의존함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타락한 우리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을 동반하는 어떤 신령한 선도 그 뜻을 기능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려는 의지도 없지만 능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지 않으시면 죄인은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하고 복된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 지경에 돼버린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구원도 사람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범죄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해와 비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자연 은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일반 계시의 은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적인 재능도 주시고 도덕적인 능력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죄인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문화나 사회에서 선한 것들을 좋아해요. 이 선함이 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모를 뿐이지 다 선하고 바른 것들을 좋아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타락함으로 자유의지는 다 망가졌으나 하나님께서 다른 영역에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버린 우리 자유의지가 선을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일상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에 대해서 선함의 어떠함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알아봤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될 의무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주 되심과 종말의 종말주 되심을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람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회복하신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타락한 죄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에 근거하여서 어떠한 선도 발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적인 선, 세상 사회에서 말하는 착함 이런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보이는 것과 구원의 문제는 별개인 것입니다. 분명히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에게 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것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타락하여서 선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선의 기준으로 선을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해지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다른 건데도 착한 것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쉬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 자녀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사회에서 괜찮은 아이예요. 그런데 복음을 몰라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의 착함과 바름에 대해서 알려줄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녀가 진정한 선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과 세상의 선이 다른 것을 알게 해야 돼요. 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혼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부모된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통해서 온 선한 것들도 다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선한의 어떤 기준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금욕주의가 얼마나 반성경적입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금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거는 멍청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인내하고 참아서 그 인내와 참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인내와 참음이면 다른 것이겠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견디는 수준의 그런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선하게 올려드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유의지가 발현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공로를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금욕주의에 빠지는 것도 사실 어리석은 것이란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근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주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외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정직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내 판단에서 세워진 것이냐인 것이 바르게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에도 타락한 본성은 선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다 주셨으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악하게 사용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선한 어떤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신자들에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선한 것인데 선한 것을 우리가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만이 남겨지도록 하나님의 선함만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소요리문답 일문과 비슷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 향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향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누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모두 다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상급이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사람은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용할 수 있기를 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다라고 어거스틴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항에서는 은혜의 상태에 있을 때의 자유의지가 어떠한 것을 설명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선을 미워하고 죄 가운데 죽었기에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준비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자연인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날 뿐입니다. 그래서 왼손에서 신앙고백서 9장 4항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 중생자의 자유의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노예에서 은혜의 상태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것이죠. 죄만 지었던 옛사람은 이제 죽고 없어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옛날 방식에 있어서 옛날 사람의 생각에 옳은 방식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은혜를 중생받은 자의 그 은혜로 인한 변화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전에는 내 판단과 내 경험에 의해서 지혜롭고 선한 것을 생각을 했는데 또 내 욕망을 따라서 이 욕망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남용해서 사용했는데 또 세상의 공중권세자,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앞에 줄 서고 세상처럼 거대해지고 화려해지기를 원했다라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기쁨이며 만족이고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본래적인 그 자유의지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조금씩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이 내 안에 전에 있었던 내 안에 이성이라든지 내 안에 어떤 정서라든지 내 의지가 전에는 내 방식대로 이기적인 방식으로 활용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없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내 정서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고 전에는 내가 의지가 세상에 어떠한 것을 향해 있는 그런 썩어 빠진 경향성을 띤 그런 의지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지로 내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 회복시키신 의지를 발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어떠한 것이냐면 회복된 자유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머리 노릇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로 살아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 복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서 훼손되어버렸던 우리의 의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 이것이 발현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함의 최종적인 클라이막스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욕심이 다시 부활해요. 부활하여서 처음에 본래적인 주셨던 자유의지가 그때는 완전히 완성되어서 이제 우리 자유의지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의지, 오로지 선만 드러낼 수 있는 의지, 이것이 그때 작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바랬던 것, 우리가 아직은 죄성이 남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생된 의지가 발현되긴 되나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는 그런 존재로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영화의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완벽에 가까운 완전한 어떤 하나님께 순종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런 의지가 우리 가운데 발현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전히 불완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 같아서는 죽어서 주님의 품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의지를 소망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영광의 상태에서만 인간의 의지는 완전하게 그리고 불변하게
선만을 행하는데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발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하고 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동의돼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안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루에 내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발언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다가도 집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또 세상처럼 담고자 하는 욕망들, 이런 것들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실 날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의 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3, 40년 후에 되면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에 우리의 불완전한 그 자유의지가 성화된 상태로 의지가 발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의지인지, 여러분들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의지가 발현되고 있는 그런 소망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인지를 찾으면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다운 자유의지가 발현되어든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장애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의지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노예의지이고, 이 노예의지를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자유의지로 발현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완벽히 완성이 이룰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래서 정말로 자유의지가 발현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위하여서 구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